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이 시작되어서 선선한 가을이 되어야 하는데 또 때 아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초반은 권력투쟁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간단하고 쉬운 과정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을 보면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이 권력투쟁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러한 이 다윗 왕위의 계승에 관한 이 사건에도 이처럼 살벌한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왕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계획적으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결국 모든 것을 실패하게 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목숨을 거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왕위에 오르려고 했는데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면 그의 생명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멀지 않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왕위에 오르려는 이 왕자들 간의 이 세력 다툼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왕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이 과거의 일이고 이 고대 사회가 얼마나 더 살벌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결국 밀려났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내가 무슨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꼬리를 내리고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다윗 왕이 지명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 된다라고 처음부터 그가 왕에 대한 욕심을 보이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그는 내가 곧 왕이 될 적임자다 이렇게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를 실행하잖아요. 또 많은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왕권을 행사하게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이때 아도니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만약 아도니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철저히 왕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도니아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 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뺏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해달라고. 그래서 이 솔로몬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초야에 묻혀서 조용하게 없는 듯 지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 시점에서 여전히 요압이라든지 이 다윗 왕의 권력의 핵심층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지만 이 솔로몬의 권력이 아직은 취약했고 불안정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시 기회를 잡아서 왕위에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아도니아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밧세바는 순진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볼 때. 그래도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이고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왕위에 오르려는 음모를 꾸미고 진행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제 더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한 사람이라도 솔로몬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오니까 밧세바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아도니아가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겠죠. 화평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밧세바 당신을 돕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도우려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솔로몬 편입니다. 이런 이제 제스처를 취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래 이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실제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왕위에 오를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얘기하냐면, 이 백성들이 다 나를 지지했습니다. 내가 자격도 갖추고 있었고 나에게는 분명한 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내 아우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정말 그렇게 그가 믿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든 밧세바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을 그가 인정하는 발언을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밧세바의 마음을 안심시킨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을 돌보았던 아비삭,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고대에 있어서 후궁을 취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역을 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찬탈한다는 것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잖아요. 그때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윗의 후궁을 범하죠. 이것은 내가 이 권력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행동이거든요. 물론 아비삭은
다윗의 정식 후궁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쇠약해졌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그녀를 이제 특별히 선택을 해서 다윗을 돌보도록 했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특별한 궁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여자지요. 그런데 그 여자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밧세바가 허락을 하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솔로몬 왕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러자 왕이 아주 정중하게 그의 어머니 밧세바를 영접해요. 절을 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았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오른쪽에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합니다. 그만큼 밧세바의 그 위치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고 아도니아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 아도니아의 말을 듣고 이렇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그러자 당연히 어머니가 요청한 거니까 들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이제 밧세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어머니 당연히 그래야지요. 제가 형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단순하고 순진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왕위에 올랐다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곧 나라 전체를 한눈에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있어 왔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곧 왕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왕권을 쥔 솔로몬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하나로 통합을 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면 그를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다시 이 왕권이 무너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다윗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음모를 알고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아도니아가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이 계획을 통하여 또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할 가능성을 엿보았고 또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핵심 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도
예측을 한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그는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이 너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너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들었고 솔로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음모를 꾸미는 아도니아를 보고 솔로몬은 즉각적으로 행동에 취한 것입니다. 아도니아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자숙을 해야 될 때고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망을 버리지 못함으로 결국 그는 자멸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갔던 아도니아는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되죠. 25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욕심을 따라갔던 아도니아는 결국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욕심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삶을 통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권의 초기에 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기의 왕위를 굳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전해준 중요한 명령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담대하게 또 단호하게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중심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